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길을 가다가 $10짜리 지폐 하나를 주었어요. 당시에는 좀 큰 돈이었고 아이였기 때문에 꽤 큰 돈이었습니다.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땅만 보고 다녔고,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땅만 보며 준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단추를 29,000여 개를 주었고, 머리핀을 54,000여 개, 동전이 수천 개,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뭔가를 줍고 살려고 하다가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만든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 만든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 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부터 말합니다. 바울이 쓰는 성경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을 말하고 나 설명을 해주는 식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여기서 위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천국을 말합니다. 예. 어떤 물리적으로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 위라는 단어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찾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추구한다.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라는 뜻이랍니다. 예,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어떤 물건을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 너의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너의 마음이 천국을 추구하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방향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보다는 천국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이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더 쉽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살다 보면, 시끄러운 세상 살다 보면 위를 쳐다보지 못한 채 엄벙덤벙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이제 30일 지나면 2024년 올해도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만약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돈 쫓아 살았다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위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왜 그러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왜 목사님 세상 보고 살아야 살 텐데 왜 천국 보고 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헬라어, 인간은 우리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 뭐냐면 안스로포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이렇게 말해요. 안스로포스.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이 안스로포스는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절로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뭡니까? 죄로 죽어가는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면 즉 뭡니까? 구원받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뭘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러니까 위라는 것이 어딘지 나오고 있죠. 거기라는 것이 바로 위인데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위를 쳐다보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들로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로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뭐라고요? 위를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위를 생각하고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위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볼 수 있다는 건 복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았기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랍니다. 천국이랍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입니다.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재림을 고대한다는 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죠. 예, 주님 보대가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 이를 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살 것이기에 살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이 돼가지고 2년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쳐다보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쳐다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은 안 쳐다보고 사는지 여러분 말고요. 다른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늘을 쳐다본다, 천국을 소망 삼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말하고 싶어요. 이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먼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두 번째는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도 나의 인격도 내 가치관도 뭐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천국. 먼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 위에는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 바르다라는 말은 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필경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께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고 원하는 것이지만 필경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망의 길일 수 있더라. 예, 지휘자의 권면입니다. 자신은 좋다고 세상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우리 성도들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곧 오실 텐데 그때에 영광스럽게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뒤에 눈을 뜨면 어디에서 뜰 거니까? 천국에서 뜰 거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합니다. 두려워해요.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인생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평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가까우면, 죽음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맥스 누카이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절친한 의사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병원에서 35년을 봉직했던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 친구였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고, 안타깝게도 근데 이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대요. 가족들은 특수기기로 이제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이제 막내 아들이 예감 이상해서 이 특수기기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가족의 이름을 부르신 아버지가 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대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었대요. 이런 기도를 들었답니다. 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것은 이런 기도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데려가셔도 됩니다. 과연 어떤 인간이,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어떤 재벌이, 어떤 유명한 스타가 죽음 앞에서 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사 선생님은 저 준비됐습니다. 이 목소리를 아들이 들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이분은 얼마 뒤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소천하셨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나요?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듯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돈이 좀 없고 몸이 좀 불편해서 불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두렵지는 않아요. 별거 없는 인간이지만 저 역시 가진 거 없지만 저 세상 사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비록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이제 저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항상 천국을 소망 삼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만나게 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조금 불편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 닮은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사는 인생입니다.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셔서 천국 시민 삼아 주셨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로열 패밀리가 된 겁니다. 예, 천국 멤버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닮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닮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닮기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 되신가요? 뭘 봐야 닮지.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네, 하나님께서. 왜? 영이시니까. 닮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닮을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이셨고 가르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더라.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성화라 하더라.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다? 성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은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자,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래. 자, 계속요.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얘들아, 하늘을 쳐다보고 살라. 하늘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뭘 말한다고요? 옛 것을 벗으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의 특징입니다. 결론로 말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바울의 글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추하고 부정한 모습들,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음란, 패역, 혈기, 탐욕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단호한 결단, 노력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올 한 해를 우리가 11달을 살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대입니다. 기대. 뭡니까?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진짜 노력했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됐네요. 이 인간이 이 정도는 지금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맨날 회개 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노력했네요. 정말 애썼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왔고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요? 아니요. 지금부터. 올 한 달만이라도 내년 여러분 또 내년 이분 나 뻔해. 내년에도 안 될 거야. 올해 30일이나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올 30일이라도 남은 이 30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래도 한 달은 제가 좀 열심히 살았고요. 이 페이스 그대로 25년도 살아갈 테니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8절로 9절에서는 벗으라고 했고 무엇입니까 이제?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이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노력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아니라 내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 노력이 100%가 내 노력 100%로만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입니까? 내 노력도 안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헬라의 수동태 현재 분사형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노력하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 노력하면서 뭐하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같이 쌍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결단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하더라. 그리고 뭔만 하더라? 육신이 약하다. 내가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다. 이렇게 하고 해년마다 게으름도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옛 옷들, 누더기 같은 옷들, 누더기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셔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천국을 소망 삼고 위를 쳐다본다라면 이제 뭐하라? 벗으라. 너 정말 다 좋은데 그거는 내가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먼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행동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아시죠?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뭡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거기서 거기더라. 아니 교인들이 더하더라. 우리는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우리를 한번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성도들이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자가 당신들과 다르다고 구별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도 기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된 구별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이 끝나서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시급이 필요한 것은 이 다름, 이 구별, 이 거룩의 회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원교회가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 로얄 패밀리답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여기서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땅의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경고합니다. 탐심, 욕심입니다. 탐심은 가장 극명한 세속적 가치의 하나입니다. 예. 탐심은 세상의 가치에 완전 집착하는 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탐심에, 우리에게 탐심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게 되더라.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더라.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풀과 같은데 그 가운데 부귀영화가 있어봐야 풀에 달린 꽃과 같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화무 11홍이라 하죠. 결국 오래가지 못하더라.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더라? 금세 사라지더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성공,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갖고 있을 때, 이것들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잘못 갈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우리 세상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말인데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천국의 가치로 바꿔주지 않는다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이 허무해질 수 있더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성공한 후에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올랐어요. 가지고 싶은 만큼의 물질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고요. 인기를 가졌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뭐가 불편해서 죽어버릴까? 뭐가 불편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또 다른 마약을 하고 또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갈까? 왜 저게 그렇게 쾌락에 빠져들어갈까? 라고 하는데 허무감이랍니다. 다 갖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그걸 가졌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느낌. 저는 아직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평생 못 가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인기 모든 걸 얻었는데, 그걸 가졌는데 왜 허무감을 느끼냐라는 거예요. 왜 허무감을 느끼냐? 왜 그래서 다른 인생, 이상한 인생으로 돌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적인 성공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형제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한테 좀 명령해가지고 선생님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우리 형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2장 14절로 15절에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있지 않더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읽어주기 위해서 했던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자 창고를 증축하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독백을 하죠. 성경에.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요?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그득그득 있으니까, 평생 먹을 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 됐어요. 평생 먹을 만큼 다 준비해놨어. 누구도 못 뺏어가.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야, 나 고생했으니까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겠다. 죽이시겠다입니다. 죽이시겠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을 거야. 그러면 너의 돈도, 너의 권력도, 너의 명예도, 너의 인기도 아무 필요 없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그 탐심, 욕심, 그런 자들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했어요. 이 영혼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말은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이웃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놓쳐버리고 돈만 벌기 위해서, 명예만 얻기 위해서, 권력만 잡기 위해서, 인기만 얻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팔아먹으려는 짓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얻었더라도 너만을 위해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쓰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전환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가 아니라 영적 가난뱅이더라. 여러분, 그래요. 진짜 부자는 천국에 나의 부활을 쌓아두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을 만한 것들, 천국의 영원히 자랑스러울 만한 가치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더라는 거죠. 누가요? 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물질적인 무엇을 추구해요? 소유, 성공, 출세, 권세, 지위, 명예, 인기, 기타 등등.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너는 그걸 얻을 건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되고 싶은 건데?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너 그거 어떻게 쓸 건데? 왜 대통령이 될 건데? 왜 이것이 되고 싶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딱 하나로 못 박아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낮든 높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직업까지도 직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것들은 전부 천국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는 그래서 직장도 선교지처럼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왜 거기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학교에 보내셨는가? 대학에 보내셨는가? 병원에 보내셨는가? 어디에 보내셨는가? 뭐라고요? 거기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것만이 무엇이다? 천국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세상 것밖에 안 되더라.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것은 아무 의미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치도 남지 않더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게 여러분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저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위를 바라보고 산다면 의식지 문제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쌓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가. 바라기는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랍니까?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대한민국 광주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